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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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성시 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9번입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너시니 만국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나신 이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백성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신주 세금산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과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저에게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곁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한 날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려고 이 연말연시 정부에서 특별 방역 행정 명령이 고시되어서 어제 0시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시설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철저히 방역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생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모이는 것을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탄절, 어찌 보면은 성탄절답지 않은 평생에 한번 겪을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주는 본질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 축하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 성탄이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오늘 현실에 소망을 주기 위해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탄원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내리신 그 분노를 멈추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에 농사 일을 위해서나 일을 위해서나 일찍 이렇게 혹은 먼 곳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집을 나섰다가 점점 날이 밝아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날이 밝아오다가 마침내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할 때에 그때 느끼는 이 묘한 희열이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업으로 사시는 남해 어느 장로님의 과거에 총회에 같이 총대로 참석할 일이 있었다가 큰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어두운 새벽에 캄캄할 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면 특히 동쪽을 향하여서 내려놓은 그물을 들기 위해서 배를 향하여 배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점점 동쪽이 밝아오면서 붉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솟아오르는 태양과 그 붉은 빛이 온 바다를 물들이고 하늘을 벌겋게 만들 그럴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환상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으로서 이 새벽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새벽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침 기온이 아주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건축 현장에
여러 가지 자기 각각 맡은 분야의 일을 위해서 7시 반쯤, 그전에는 좀 더 일찍 왔지만 지금 7시 반은 돼야 날이 밝으니까 오는데, 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뛰어들지를 못해요. 다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으니까 몸이 전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손을 쬐면서 마음을 다독거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하러 현장에 올라가는데, 바람이라도 불고 하면은 몸이, 참 저렇게 그 하루하루 그 일을 해 나가는 저런 분들이 자기 일에 어떤 이거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 몇 도인지,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날씨는 어떤지 늘 그걸 지켜봅니다. 어제도 저녁에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일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얼굴이 근심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바람 별로 안 불어요. 그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동쪽에서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은 그 차갑던 몸들이 녹혀지는지 그때부터 활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람 떠드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은 밝아집니다. 온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생동감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부 이스라엘의 형편은 여러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 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인생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으로,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나 여로보암 2세 같은 그런 시대에 주변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과 번성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물질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쾌락에 빠지고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들의 부귀영화는 강대국의 침략과 먹고 살기 어려운 기근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한순간의 전염병으로 바람 앞의 먼지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게 되면 눈물이 양식이 되는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게 한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빛 대신 분을 외면하고 빛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눈물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부귀영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비웃음을 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미의 제일 상단에 콜롬비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석유 부국으로서 남미에서도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정책으로 독재를 펼쳤던 이 차베스 정권 지나가면서 나라에는 그냥 기름 팔아가지고 그 가지고 사람들 인심만 썼죠. 기간 산업 하나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흥청망청하다가 2014년 갑작스런 유가 폭락이 오게 되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보다도 못하게 되었어요. 시장이 마비되어 약탈과 강도가 일상화되고 굶는 학생들이 속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영양실조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나라로 살려고 먹을 것을 찾아서 탈출을 했는데 가장 많이 간 데가 콜롬비아입니다. 가니까 그전에는 잘 사는 나라로 대접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도 나라가 망한 그런 국민하고 온갖 천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였던 사람, 의사였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 아주 평범한 그러한 가정에 밥 한 끼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설거지해주고 집안 돌아봐주고 이런 종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서 닭 한 마리를 사는데 최저임금 9년치를 모아야 닭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어요. 9년치 최저임금 현금으로 사놨는데 보니까 책상 위에 이만큼 되더라고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닭 한 마리밖에 못 사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한순간에 일어난 그런 일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빛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빛을 외면하다가 하나님이 진노 앞에 한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물이 빛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굳건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시인은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가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은총의 빛을 비추시기만 해주신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그곳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스스로가 어둠에 있는 줄 다 몰라요. 돈만 벌면 돈이 최고인 줄 알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로 압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로 압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늙어갑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입으로는 온갖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개인의 삶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젊어서 좀 성공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타락된 삶에 노출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싫어하시고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며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와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는 뭔가 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목마른 입술처럼 도무지 채워질 줄 모르는 그런 갈증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깊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알고 주님을 따라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도박과 마약과 술로 찌들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 비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캐롤 가운데 루돌프 사슴 이야기 나오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로버트 메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화 작가가 성탄을 앞두고 쓴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루돌프 사슴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슴이었습니다. 외모가 못생기고 코가 유독히 빨갛게 부어 올라서 멀리서 봐도 독특하게 반짝거리는 게 보였는데 다른 사슴들이 이걸 보고서 전부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너같이 못생긴 거 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은 언제든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왜 다른 사람처럼 안 생겼나,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설매를 잘 끌 그런 사슴을 찾고 있는데 그 찾다가 자기를 지목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 이 잘난 사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같이 못난 사슴을 뽑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그 빨간 코 때문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뽑힘을 받아가지고 이 설매를 끄는 그런 사슴이 되나니까 주변 사슴들이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이야, 어쩌면은 저렇게 대단하게 생겼어. 저렇게 뽑혀가지고 그렇게 저 많은 다른 사슴들의 부러움을 다 살 수 있을까? 그날부터 다른 사슴들이 이 루돌프 사슴을 부러워하고
보는 이들마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처럼 못난 자신을 한탄하며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유의 인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민족의 어둠에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그 자체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죠. 계속 온난화로 남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북극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되면은 한 30년? 50년? 한 100년 지나고 나면은 과연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봐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저는 진주에 살지 않아서 난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던 그런 곳에는요 강물이 얼어서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었어요. 겨울이 거의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쳤으면 세월이 가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세상이나 인간의 본성이 더 선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빛을 보면 점점 싱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빛을 사모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이 시작될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상인들이 지금 다 굶어 죽을 형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다가 생명을 잃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을 절망적으로
만들어놓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과학자 이야기하는데 이 무게를 따라보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량이 1kg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해요. 킬로그램도 안 되는 그것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절망을 변하여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안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 안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리고 결심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성탄절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겨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세금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이 새롭게 간직하고 다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이 성탄절 감사 헌금은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항상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 헌금을 준비했다가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작정하신 성탄 헌금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재정부에 연락해서 헌금을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여전히 특히 이 어려울 때에 우리까지도 위축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좌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탄을 축하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성탄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관공서에나 여러 형편들이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 구석구석에 귀하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드린 손길들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의 목적을 알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어둠에 살지 않고 빛으로 나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